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데는 잘 모르지만 이 우사라는 인물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는 불편한데도 좀 익숙한, 그래도 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6장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은 우사와 오베데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어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계신 자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걸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 어린아이들은 이제 늘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강대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쯤 되면 살금살금 발뒤꿈치도 대지 못하고 마치 누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우면 안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조심조심 그렇게 올라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유머가 하나 있는데 어떤 말도 안 되는 유머지만 유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굴에 말을 하면 죽는 동굴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삼형제가 동굴에 놀러 갔다가 큰형이 이제 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처 얘기를 못했다는 듯이 참 여기서는 말하면 안 돼, 죽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형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형 뭐야 말하면 안 돼? 했다가 둘째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나만 살았다 하다가 셋째도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삼형제 장례를 이제 치러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마을의 촌장께서 이 동굴에서는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 다 네 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두고서 이야기할 때는 결코 웃어 넘길 수만 없는, 왜 죽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일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는 우사의 이야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사가 죽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막연히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우사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가게 되면 나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다윗 왕도 이렇게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서 물러서서 그냥 자신의 계획을 포기해버리고 궁으로 돌아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알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울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모르니까 거기에서 점점 루머가 만들어지게 되고, 모르니까 거기에서 신화가 나오게 되어지고, 모르니까 거기에는 가면 안 돼 해서 종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안내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지만서도 우리가 거기에 부주의하고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오해를 돌려드리는 그런 경우의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설명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별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괜한 엄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선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만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구약에 여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말하자면 모든 그 권한이 주어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부정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흠이 있을 때에는 제사 드리는 도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도 제사 드리다가 생명이 이제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법궤라는 겁니다. 이 법궤가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성막이라고 하는데,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 하나님의 그 앉는 자리,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이 그 법궤로 나아가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법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이제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속죄를 선포하는 자리도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곧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치 마술지팡이처럼 법궤를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크게 패함으로 말미암아 4,000명이나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는가, 왜 우리로 블레셋에게 전멸당하게끔 하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이 다 이게 쉽게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우리를 고난 중에 두는가 라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다 하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라고 자원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법궤를 갖다 놓으면 말하자면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이길 것 아니겠는가라고 기대함으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지게 만드신 거예요. 법궤를 내어주셨어요. 법궤를 이방인 손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갖고 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별반 없구나 하면서 다곤 신전 앞에다가 그 법궤를 두었을 때에 다곤, 자신들의 그 신상인 다곤이 쓰러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나서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두고서 그 하루를 또 지났더니만 그 다음 날은 다곤 신상이 쓰러져서 아예 목과 그 팔 사지가 다 끊어진 채로 신상이 넘어진 것을 보고선 이건 두렵다라고 해서 블레셋 안에서도 여러 고을, 여러 지파별로 이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을로 옮겨보고 저 고을로 옮겨보고 이리저리로 옮겨봐도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을 못 봤는데 자신들에게 오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블레셋 생각할 적에 이걸 돌려줘야겠다. 이걸 돌려주는데 이거를 그냥 돌려줄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할 심산으로 새 수레를 짜가지고 인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이제 송아지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두고 뒤에서는 송아지가 우니까 이제 송아지 소리에 유혹을 받을 테니 그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게끔 하고 인도하는 사람 없이 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보내어보면 아마 이 소는 10중 8구 제대로 가지 못해서 논두렁에 빠지거나 아니면 돌아오거나 가다 멈춰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자연히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으로 우리 그렇게 알자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안을 내고 그리고 그렇게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다시피 수레는 좌우로 하나도 흔들림 없이 곧게 베세메스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도착해서 그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수레를 쪼개어서 나무를 삼고 그 황소를 가지고 제물을 삼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경솔함으로 말미암아 법궤 안에 뭐가 들었지 하고 그 법궤를 열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70인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베세메스에서 70인이 죽게 되니까 베세메스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우리도 이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동네로 이 법궤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가다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거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산속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속의 집에 그 법궤를 거기에 모셔두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두고 나서부터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가기까지 이 시간적으로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법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선 그 아들 엘리야살이 그 법궤를 지키는 자였다라고 사무엘상 7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으로부터 법궤가 돌아오긴 했지만 법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 지역, 말하자면 이스라엘 주변 그 시골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골, 그것도 성전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7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동안에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고을 이 고을 저 고을을 다니면서 사사로서 치리하게 되어지고, 또 그 이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이제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사울은 도무지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싸우고 또 블레셋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자신의 유익을 취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법궤가 어찌 되었는지 찾아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모든 민족 그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옴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내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나오는 것이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 6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옮겨올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개역 성경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오거나 그러려고 생각 안 했고 메어 오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윗은 3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내려갔는데, 근데 현재 그 일의 진행은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그들이 누구냐면 우사와 아히요예요. 우사와 아히요. 즉 다윗이 자 준비하고 나아가자라고 명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이미 그들이 다 준비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이 여기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사와 아히요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 볼 때는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사한테 감히 그 얘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70년을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사는 아비나답의 그 집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 법궤 옆에서 보냈던 사람이니 다윗보다 지식이 많을 것이고 또 어떻게 되는 상황인 것을 가장 적절하게 알 것이다 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다윗은 메어 오리를 생각을 가지고 갔지만서도 이미 수레에 싣고 나오는 우사와 아히요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냥 그 결정을 따라가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5절에 보면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며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자, 이건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냥 환호하는 무리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결정하고 아히요가 결정해서 끌고 나아가는 그 수레를
곁에서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축하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들이 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흔들 수리에서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 웃사가 어떻게 하냐면 손을 내밀어서 그 궤가 떨어지지 않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웃사는 말하자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웃사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할까요? 왜 그토록 가혹한 벌을 내리셨을까요? 자,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법궤를 모시던 일을 중단하게 되고 그 근처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다시 법궤를 놔둔 후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웃사 한 사람이 죽어 슬픈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말하자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은 잔치를 베풀려고 했다가 오히려 크게 하나님 앞에 혼난 그런 모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분하여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찢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치다, 찢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웃사를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베레스 웃사라고 다윗이 분을 내어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누구한테 화를 낸 것일까요?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일까요? 바로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지게끔 방치한 자기 자신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계획을 갖고 내려갔었는데 그 계획에 말하자면 주도권을 웃사한테 넘겨주게 되어지고 분명히 잘못된 것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다가 웃사가 죽게 되었고 모든 계획했던 일들이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인 양 그렇게 드러나게 한 것이 자기의 과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계획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모든 지파가 그렇게 허락을 했을 때에 이젠 빨리 왕으로서 등극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을 계획해두고 그 일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너무도 확고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웃사가 일을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것도 방법이겠다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넘어간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저지르면 안 될 일들을 그냥 간과한 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웃사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만일 웃사가 죽지 않고 다윗이 성공리에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메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윗도 아마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왕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획을 갖고 하나님, 나 이런 계획을 갖는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좀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통보한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면서 하나님께 듣지 않는, 말하자면 자기의 목적의식이 너무도 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갈 길만 갔을 뿐이지 하나님하고 대화할 그런 기회를 놓치는 왕이 되어버렸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끔 하고 다윗이 다시 겸손한 왕이 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이 웃사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웃사는 왜 죽었을까요? 웃사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고앗 자손, 즉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성물을 만지는 일은 결국 죽음을 당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금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우사는 법궤를 만졌어요. 떨어질까 싶어서 손을 내어서 만진 것이 그의 직접적인 죽음의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을 결정하고 만든 것도 우사라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이렇게 진행하게끔 수레의 법궤를 싣게끔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사가 그것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가 짊어지고 메어서, 그래 사람이 짊어지고 옮기라고 했지만서도 우사는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자,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는 경우는 딱 한 번 먼저 있었던 경우가 언제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법궤를 돌려줄 때, 말하자면 하나님이 진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시험코자 보낸 것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망신 주기를 원했던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그대로 받아다가 지금 우사는 자기가 그것을 새로운 방법인 양 그렇게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사가 어떻게 그 결정을 섣불리 할 수 있었는가? 우사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궤 옆에 있다 보니까 너무도 익숙했던 거예요. 너무도 친숙하고 날마다 봐왔던 법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거기에 신비한 것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사는 70년을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봐왔던 것으로 봤을 때는 별반 신기한 게 없고, 말하자면 그냥 나무 상자와 같고 골동품밖에 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지레 겁먹고 놀랐구나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경건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법궤를 메어가려고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기의 경험대로, 내가 시간을 지내보고 나니까 이 법궤에는 특별히 위험한 것은 없는 것 같아, 자기의 경험대로, 그리고 또 자기의 의견대로 수레에 실어 보내면 사람들 고생 안 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지, 왜 굳이 어려운 일을 택하십니까? 자기 방식대로 그 일을 결정한 거예요. 마치 이 우사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무슨 면허증을 받은 것과 같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함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그 앞에서 일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정통인 양 그렇게 떳떳하게 밀어붙여 나아갈 때에, 그때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수레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소가 흥분해서 뛰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혹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법궤를 누구나 다 지키려고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사가 법궤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6장 6절에서는 붙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사는 법궤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법궤를 움켜 붙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법궤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결국은 법궤를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주도하여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소가 뛰었던 곳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결국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 자리로 이 타작마당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 우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능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좀 더 다른 의미로는 고집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우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 뜻,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고 나가던 것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고집을 꺾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아무도 하나님 법궤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과 같이 두렵고 떨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근심을 떠안게 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에요. 가드는 골리앗 동네 아닙니까? 즉 다윗이 옛날 무찔렀던 그 동네 사람이 이제는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데, 오벳에돔이라는 그 사람 집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모셔두게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자기는 원한 것이 아니지만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과 같이 이 오벳에돔도 말하자면 얼떨결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모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궤가 들어온 이후에 이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법궤가 머문 기간은 단 3개월만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거기 머물게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이 복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릴 정도로 복이 풍성하게 확연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실 때에 이 법궤가 우연히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왔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신 것일까요?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한 것 같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끈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법궤를 이끌고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벳에돔을 찾으셨고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은 그 집에서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복받았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3개월만 법궤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궤로 말미암아 복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윗 왕까지 들림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이제는 마음에 안심하고 다시 법궤를 모셔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찾으신 것은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고 그 당시에 사울왕 이후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궤가 지근거리에 있었던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두어도 그 마음에 흡족함을 가질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셨고 그에게 법궤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을 때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그릇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을 많이 후히 넣고 담아도 모자라지 않을 그 큰 그릇을 만들게끔 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역대상 16장 38절에도 보면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이 말은 뭐냐면 오벳에돔이 복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놔두고서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 앞에서도 복 받은 자가 되었는데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게 그게 영화로울까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오벳에돔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은 이제는 역대상 26장에 보게 되면 그 한 장에 오벳에돔 자손들의 이름들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장에 걸쳐서 그 자녀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26장 8절에 보면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베데돔 집안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성전에 그냥 문지기나 해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 유능한 자가 되어지는데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이 직접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어디까지 그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냐면 역대하 25장까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역대하 25장에는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노력해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에 하나님의 성물이 남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때까지 이 오베데돔 집안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유다의 마음들이 우상으로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지경까지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오베데돔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을 지키는 일을 성실히 감당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오베데돔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거기에 안주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일하는 것이 제게는 더 귀한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 일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이 오베데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에돔의 섬기는 자예요. 즉 섬기는 자라는 뜻의 의미가 오벳에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을 때 우사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는데, 오벳에돔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를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베데돔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가지러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다윗이 그 이전과 같이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에봇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갖고서, 제사장의 모습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모습으로 나왔고, 이전에는 웅장한 악대를 가지고서 화려한 음악을 연주했지만 이제는 직접 자신이 벌거숭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춤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로 오시는 것이 제게는 구원과 같습니다, 제게는 진정한 복이 되어집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뻐 뛰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사와 이 오베데돔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더디 갈지라도, 혹은 우리가 받은 복을 내려둔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복의 자리를 우리는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또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사의 범죄를 따르지 않고 오베드돔과 같이 하나님 곁에서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함께 높게 한번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친 후에 한 목소리로